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건강하신 분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십시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화과의 집에 무화과가 없고 평화의 성읍에 평화가 없고 성전에 거룩함이 없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상태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저주받고 파괴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의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용서하시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친히 성전 대신 당신의 몸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어 내신 거죠.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참 민망하지만 열매 없고 이름값 못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 인간에게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영생이라는 게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보기에도 얄미운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또 자기 필요가 다 채워지면 이내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이기적인 인간들, 누구나 이런 인간들은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임하시는 용서였습니다. 은혜를 잊고 배신한 자들, 하나님을 그저 이용한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유였죠. 자유.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수가 참소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왜 얘한테도 사랑해 주세요? 왜 쟤네들도 용서하세요? 이렇게 계속 참소한다 해도 내 자유다. 그러면 끝이다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유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건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결정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에 대한 표지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믿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을 향해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을 예수님 당신을 아프게 하고 가장 치욕스럽게 죽인 자들, 이 얌체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되셔서 저주받고 파괴되어 죽임당하신 겁니다. 어린 양은 그렇게 죽임당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그래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저 같은 얌체들이 용서를 받은 겁니다. 영생은 이렇게 선물로 받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있습니까? 한 번도 쓰임 받은 적 없었던 나귀 새끼 주제에 어떻게 왕을 모시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유였어요. 내가 타고 싶다, 내가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예수님의 자유예요. 백마가 아니라 나귀여도 상관없고 나귀 새끼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자유가 중요했어요. 어떻게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얌체 같은 우리에게도 소망이라는 걸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려고 이 시간 모인 겁니다. 맞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이제는 부모의 자리까지 자라나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로 인해 용서받은 신자에게 우리도 자유하길 원하세요. 너도 자유해라.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건 너는 네 일을 해라. 나처럼.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파괴되어야 됩니다. 얘네가 나를 죽여도 내 자유로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도,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겠어 하면서 파괴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라고요. 지금 기회를 드릴까요? 이 기독교 못 해먹겠다 싶으시면 지금 나가시면 됩니다. 절로 가시면 훨씬 편합니다. 거기에 주된 목적은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마음의 평안. 근데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 나가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설교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누가 나간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댓글로. 불교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파괴되는 걸 선호하고 기뻐하고 그 일에 찬송 부르며 달려갈 수 있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흘러온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것을 보면서 놀라하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될 거야. 저주받지? 저주받으면 멸망해. 성전? 그렇게 멸망할 거야. 그런데 그 성전 내가 되어서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 하나님 믿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거룩한 파괴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내가 파괴돼요. 비신자는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많이 차도 내가 파괴가 안 되고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건 칭찬받지 못할 모습입니다. 다 파괴되어서 없어지면 그게 칭찬받는 겁니다. 아, 너 나 같았구나. 내가 걸은 길을 너도 걸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겁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본이 되셨죠. 지난주 여러분들이 저를 스승의 날이라고 30만 원 상품권 주셨습니다.
아직 안 썼습니다.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거 뭐 티켓 바꿔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스승입니까? 전 스승 아니죠. 그냥 한 시즌에 지나가는 목회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라는 게 있다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 다음에 어디를 가시든지 칭찬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너 기독교 신앙 제대로 배우고 왔구나. 저 사람은 기독교 신앙 제대로 배웠네. 복음을 제대로 안 해. 그렇게 칭찬받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거룩한 도전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유, 예수님의 자유, 너도 살아봐. 이렇게 상대방의 어떠함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허락하시고 용서하는 삶, 너도 살아봐. 이렇게 초대하고 계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신 주님, 그분을 본받아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 기억나세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용서하신 주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다스리소서.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요. 먼저. 신자의 기도는 이제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나도 저 사람 용서하고 싶어요. 나도 죄를 품고 싶어요.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누가 원하는 거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면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질질질질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다라고 믿기 때문에 딴 나라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응답이? 그분의 나라가 오면, 그분의 의가 오면 비로소 우리도 자유롭게 용서라는 그 불가능의 영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 시간은 그분이 오셔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비로소 그때 우리는 자유롭게 용서라는 일을 하게 될 거니까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임당하신 주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일들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 자가 어찌 칭찬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전에서의 에피소드 전체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11장 27절부터 13장 2절까지. 그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또 다 괴로워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베베 꼬고 있는데,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만 선포할 예정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이야기로 압축이 됩니다. 처음 이야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곧 악한 포도원 농부들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사실 한 가지 이야기로 귀결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뭐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선포할 예정입니다. 은혜를 선포할 예정인데,
은혜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은혜야? 이러실 거 같아요. 한번 그거는 끝나고 나서 보자고요. 27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들이 시작. 네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 일행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유대인들의 욕심과 민족주의로 배타적이 됐고요, 편의주의에 오염이 된 공간이었죠. 여러분, 더러운 꼴 또 보고 싶으세요? 더러운 꼴 안 보고 싶어요, 애나 어른이나. 이 예루살렘 성전의 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법한데 우리 예수님 다시 들어가십니다.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다시 본다는 거, 그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명 앞에 순복하는 자, 그는 꼴 보기 싫은 걸 다시 봅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다시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금 걷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그 자리에 그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곳으로 또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 그곳이 다시 보고 싶은 곳이 되게 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리가 안 된 자녀들의 책상 다시 보고 싶으세요? 설거지, 이렇게 개수대에 쌓여져 있는 설거지 못 본 척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못 본 척 한다고 뭐 달라져요?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설거지를 해야죠. 그래야 또 보고 싶은 부엌이 된단 말이에요. 또 보고 싶은. 그럼 누가 그걸 해야 돼요? 누가? 본 사람. 예, 거기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집을 사랑하고 여기가 깨끗해져서 내 마음처럼 다 누가 보더라도 아, 예쁘다, 또 보고 싶다, 깨끗하네, 좋네 하는 마음이 저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명,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깨끗이 치우고 나면 다시 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꼴도 보기 싫은 그 더러운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삶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는 다시 꼴도 보기 싫은 어떤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머지않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메시지가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고 왜 다시 그곳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실 텐데 그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28절 이르되, 거기서 뭐라 그러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 다시 들어갔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너 잘 만났네. 너 지난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뭐 여기가 뭐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지 않나? 여기 있는 거 다 뒤집어 엎지 않나 그랬는데 너 누가 시킨 거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권위를 준 거야? 이 말을 누가 물었다고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성전의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들이 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그러나 이 당시에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던가 봐요. 이게 참 비극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를 수도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 동일하게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권위를 누가 주셨는지 모른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냥 여기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이 다음에 내세의 복을 받으려고 온 건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만 계시다면 비참해진다 이야기예요. 29절에 예수님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와, 완전 멋있어요. 내게 대답하라. 내게 말해봐. 우리 주님이 더 씩씩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3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서로 의논했답니다. 서로 의논하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디알로기조마예요. 철저히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고민하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서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 대체로 똑똑한 사람들일 겁니다. 서로 같이 의견을 모았으니 얼마나 좋은 현명한 대답이 나왔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뭐죠? 33절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열심히 철저히 생각한 다음에 내놓은 대답이 뭐예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진짜 몰라서 모른 걸까요? 아니죠. 너무 자기를 사랑하니까 모른다라고 변명한 거예요. 자기가 부인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몰라. 회피한 거죠. 몰라서 모른 게 아니라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답을 내릴 수가 없어서 모르쇠로 비겁하게 도망간 거예요. 모르다는요, 자기를 사랑한 비겁한 자기 변호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한 자는 이제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건 우리는 아는 건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으로 가셔서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온 건지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건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라면 다 알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 칠 때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마음 드셨어요? 성경 읽을 때? 아니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작전 가운데 예수님 순종하고 계시니까 멋있잖아요.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대범한 일을 할 때, 위험한 일을 할 때 어쩌려고 그래? 이러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안다면 칭찬해야죠. 같이 그 길에 편승하면서 따라가야죠.
우리 아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가 아이를 셋째를 가졌을 때 다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셋째를 가졌을 때 어떡하려고 그래. 너무 그렇게 슬픈 표정 처음 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장로님 그랬죠. 전도사님, 애 많으면 교회에서도 싫어해요. 제가 그 교회 안 갑니다. 진짜 근데 현실은요, 애 많으면 싫어하던데요. 그런데 그게 애가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 줘야죠. 그때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그런 말 마시고요, 축복해 주세요 그랬대요. 완전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어떤 위험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칭찬받으셔야 돼요. 걱정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걱정되더라도 축복하며 칭찬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을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이 무거우시네요. 성전을 파괴할 권리, 성전을 리모델링할 권위는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늘의 명령 앞에 지금 순종을 하고 계신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성전을 운영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성전을 통해 먹고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세례 요한을 믿지도 못했고 세례 요한을 까지도 못해요. 우유부단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더욱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파괴시켜야만 했던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자기 변호와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연명하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12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를 왜 하냐면 그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여기 1절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포도원 농부, 그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으로 갔어요. 한참 지나서 열매,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어요. 자기 거잖아요. 자기 포도원이니까 거기서 열매 좀 받아와 해서 종을 보냈는데, 처음 보낸 종이 엄청 맞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종을 보냈어요. 근데 머리에다가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어요. 머리다 상처를 냈으니까 이 사람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 그러죠? 죽여버렸어요. 살인을 했다. 그래서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많이 보냈는데도 때리고 죽였어요. 야, 어떡하죠? 6절. 이제 보낼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다 같이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 아들까지 잡아 죽여버렸어요. 왜 이렇게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거냐면 소출을 받으려고 했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주인이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그리고 이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종을 보내서 소출 좀 가지고 와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고. 뭐 안 주고 싶어서? 소출 안 주고 싶어서. 이게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하나님 측에서 자유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받고 싶은 거 딱 하나. 내 나라에서, 내 사랑 안에서, 내 은혜 아래서, 내 포도원 안에서 니네가 열심히 사는 거, 그게 행복한 거 아니야? 다 가져올 필요 없어. 몇 개만 가져와 봐. 몇 개만. 포도 열매 몇 개만 가져와 봐. 그거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안 주고 싶어서 사람을 죽인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양 잡고 소 잡고는 했어요. 그거 소출 아니에요. 아, 이 포도원, 이런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그런 주인은 없으시지. 아유, 소출 이거 가지고 되나? 우리가 그분에게 가야지. 종들과 함께 이것 따서 이거 주인 어디 계세요? 우리가 좀 뵙고 싶은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더라도 이거라도 드려야지. 근데 이 종들 다 죽여버리고 결국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포도원을 삼켜 먹고 싶은 거예요. 주인까지 죽일 판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 하나님 뭐 많은 거 바라십니까? 많은 거 바라세요? 주일날 예배 한번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매우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농부들이,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논리가 여러분 좀 잘하셨다 이렇게 돼요? 저는 여기서 멈췄어요. 좀 이상하다. 마지막 카드로 보낸 그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근데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어요. 오히려 아들을 죽으면 자기들이 그 아들의 유산을, 상속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포도원 주인의 은혜도 없고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받아 아름다운 추억과 그 성스러운 노동을 통해서 여지껏 살았던 그 기억도 전혀 없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의와 도덕성도 모두 상실한 채 오로지 유산이라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주인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포도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이 정도 충격을 받은 포도원 주인이라면 포도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걸린 거예요. 나 같으면 이제 포도원 안 해. 나 그냥 아이스크림 가게 할래. 나 이제는 사람들 못 믿겠어. 나 인건비, 나 그냥 키오스크 살래. 나 사람 안 믿고 싶어요. 농부들 안 믿고 싶다고, 포도원 안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뭐 한다고요?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 첫 번째,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진멸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진멸하고, 너 죽고 나도 죽을래, 너 죽고 나 사업 변경할래 가 아니라 포도원을 누구에게 줘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준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누구? 믿을 사람 있어요? 믿을 사람? 참, 이게 넌센스였어요. 넌센스. 지금 예수님은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대답?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성전을 파괴하는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포도원의 주인 되시고 성전의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주인이시며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지도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죠? 이 비유에 근거해서라면 그들은 그 포도원 농부들처럼 주인에게 소출을 드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저 주인의 포도원에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주인 행세를 계속하고 싶었을 뿐이고, 그래서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아들까지 통째로 삼켜 먹을 그럴 지경까지 된 거죠.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세우신 이유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종으로 섬기라고 세워둔 건데 그들은 그저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을 죽인 거죠. 그래놓고 눈 깜짝하지도 않고 유산만 받아 먹으려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7장으로 가셔서 한번 역사 안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예, 그러나 제가 읽을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가 이런 말을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아멘. 이들의 상태나 요즘 우리의 상태가 다르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지만 또 돌아가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찾고 앉아있고, 그거 계속 반복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또 하려고 이 거짓 안정감과 거짓 구원의 확신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태였습니다. 에스겔서 22장도 보세요.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부정한가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28절 시작. 그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29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으므로 계속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 모든 계층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여기 깨우세요. 제대로 깨우세요. 빨리빨리.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가 역사 안에 없었단 말입니다. 성전 파괴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예수님마저도 이들이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농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주인에게는 물론이고 함께 사는 이들과 주변 이들에게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잘 만들어서 공급해 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주인의 포도원에서 그렇게 농사일을 하면서 눈이 돈에 멀어가지고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본문 말씀으로 좀 넘어오십시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들을 다 진멸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안 끝나요. 포도원 주인이 진멸한 다음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로 이어져요. 그리고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나. 계속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예수님이 그 말씀 끝나고 바로 시편 118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더욱 명확하게 당신이 하려는 성전 파괴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권위는 어디서 왔죠? 이 말씀대로라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주로. 이 주가 누구예요?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22, 23절 다 같이 건축자가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이는 누가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 그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행하신 거라고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주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돌을 버리게 하시도록 허락을 하시고, 그런데 그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머릿돌이. 이걸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고 누가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도 알아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비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네. 그렇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금은 예수님을 못 잡아요. 아니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 때를.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들은 포도원 농부들처럼 결국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논리에 조금의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주인의 의아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그렇게 뒤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포도원을 운영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한번 뒤게 되면 사람 믿을 수 없다,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라든지
난 이제 장사 안 할란다. 포도원 안 하고 나 다른 거 할란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넘기셨어요. 이게 이상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시편 118편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건축자가 버린 돌, 이 이야기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말씀인가? 농부들이 돌을 버린다라는 이야기의 인용으로서도 사용되겠지만 어떻게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농부들이 건축자로 대입이 되어서 돌을 버린다라는 이야기의 인용으로도 시편 118편이 사용되지만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포도원을 운영하게 되었는가,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도 인용할 수 있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포도원을 받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포도원 농부들의 만행의 끝에 포도원 주인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들을 다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느닷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네가 이제부터 해 라고 줘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포도원을 받게 된 거죠? 그걸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진멸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이 했던 거기에서 포도 농사를 해야 돼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처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포도원을 받게 된 겁니까? 먼저 주인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요.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그래서 시편 118편이 그 다음 구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과 성전 지도자들은 이 말이 매우 불쾌했을 겁니다. 21세기의 유대인들 역시 흑 역사이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거예요. 배드 뉴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세기에 포도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는 이 이야기가 굿 뉴스가 되고 계십니까? 느닷없이 포도원을 받은 사람들, 자격이 없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이 좋은 포도원을 받았어요. 기분이 어때야 돼요?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이라면 사람에게 그 정도 당하면 자기가 직접 하면 했지 더 이상 사람 안 써요. 직원 사람 믿지 않고 안 써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검증도 안 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포도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건축자들이 돌을 버리는 방식으로. 이걸 아무 공로나 자격 없이 은혜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포도원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면, 포도원 주인이 안 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줬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성전에 농부들이 타락을 해야 돼요. 먼저 포도원의 농부들이 타락을 해야 된다고. 어디까지?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타락을 해야 된다고. 그 결과 1세기 성전 지도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오늘 우리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건축자들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건축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시죠.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질문.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건축자들 앞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 그럼 너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국적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이 너희 건축자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결과 오늘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포도원이라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포도원이 뭔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포도원은 비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는 너희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구별을 했죠. 그럼 너희 믿는 자는 누구예요? 국적이 유대인이겠어요? 이방인이겠어요? 베드로 전서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믿고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는데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9절부터 읽어볼까요? 너희 이방인들은 어떻게 포도원을 받았는지, 포도원이 구체적으로 뭔지 9절부터예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아멘, 이게 포도원을 얻은 구체적인 모습이라고요.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전에는 포도원 농부들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 백성 됐고 포도원 농부들이 됐냐고. 이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가 됐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들의 사명은 뭐가 됐냐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포도원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이방인들의 사명이에요. 이방인들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려서 우리 이방인들이 그분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받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뭘 전한다 그랬죠? 은혜를 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표정들이 전혀 은혜가 안 되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니라. 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애초부터 이 서사 가운데 우리는 없었어요. 포도원 주인과 농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건축자들, 그리고 산돌 대신 예수님. 이 서사에 우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화면 하나 띄워줄래? 스탠리 하워스와 윌리엄 윌리먼이 공저했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에서 이런 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동참한 이 여행은 우리가 참여하기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또한 우리가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일이다.
어려워요? 우리가 동참한 이 여행, 이 포도원에서 농사해야 되는 이 여행은 우리가 참여하기 오래전에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 곧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주로 순전히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로 여기거나 기본적인 신조들을 지적으로 용납하는 것으로, 또는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에 대해 내적으로 의로운 느낌을 갖는 것, 아니면 우리의 사회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 정도로 생각해왔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구원이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일종의 중간 지점에서 출발하는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신앙은 발견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 없이 시작했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시는 독특한 방법에 관해 말해주는 이야기이며,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새 백성의 사역에 동참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이제 이해되시죠? 지금 서구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머릿속에 은혜라 하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사를 다 생각하면서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서사가 없다 보니 뭐밖에 없냐면 내가 잘 되는 것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미래가 영원히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고. 예, 그건 종교의 기본적인 어떤 구성 요소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동참하게 된 거라고요. 은혜로. 그런데 그 앞전의 이야기를 봤더니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당했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네. 근데 나는 느닷없이 그 포도원에 와 있네. 이게 웬 은혜야? 마냥 기뻐만 하실 거예요? 마냥 행복하게 찬송만 부르실 수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포도원에서 사람들이 다 진멸됐다니까요. 근데 내가 거기서 또 포도원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무서우세요? 예수님 사랑이니까 사랑받았다 이렇게 끝날 수가 없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구원이란 새로운 시작이 아니에요. 일종의 중간 지점에서의 출발하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발견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전해줘야 기억나고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없이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시는 독특한 방법에 관해서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구원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근데 이게 끝인가? 하나님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하고 성경을 관찰해 봐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건가요? 우리끼리만 여기서 하하호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 성경 잘 봐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들과 똑같이 포도원에서 소출의 눈이 멀어 주인의 것을 탈취하면 되겠습니까? 주인의 종들과 주인의 아들의 상속의 눈이 멀어서 욕심부려 그 주인 아들 피 빨아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상속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하는 거, 어떻게든 주인의 포도원에서 소출을 많이 모아서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준비하는 거, 그걸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산다면 첫 번째 농부들처럼 또 망나니 괴물들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대서사를 안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건축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버려지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건축자들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합시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신대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대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건축자가 손을 내밀어요?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이방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느닷없이 포도원을 받은 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죽어버렸네요. 진멸돼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날에 마른 뼈들이 일어난다, 부활한다. 예, 주님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개손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빨리 부활시키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차원에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아니요 나그네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자 보세요. 여기 너희가 나오죠. 너희는 누구예요? 국적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과거에 외인이었는데 지금 외인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그네였는데 나그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 이 성도는 국적이 어디였을까요? 유대인이었죠. 그들과 동일한 시민이에요. 너 이방인인데 너도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래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속됐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됐고 외인 아니고 나그네 아니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 유대인들이 건축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버렸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거 한 것 없이 그냥 모퉁이 돌과 연합되어서 21절에 성전이 된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그의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 이제 이방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그래서 이방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요. 이방인이 은혜 받았으니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도 그걸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로마서 11장을 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 형제들은 국적이 어딜까요? 로마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 바울이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어떻게 된 자라고요? 원수됐다고요. 근데 애초부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 포도원의 첫 농부들 다 진멸시키셨죠. 진멸시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멸당한 이스라엘도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그 부활을 하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그 성품. 하나님의 애초부터 선택한 자들, 사랑한 자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날이 오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느닷없이 그 포도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밖에 없다고요. 은혜 받은 자들. 자, 30절부터 32절 보세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게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무슨 이방인들이 순종해서 포도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긍휼을 입은 거야. 이와 같이, 근데 31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아멘, 그들 긍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그날이 올 거라고요. 그래서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도,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도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방인은 순종했게요? 그냥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모두 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영생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이방인이 뭘 했어요?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이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포도원 첫 농부들 누구에게서부터 나왔어요? 주에게서 나왔어요. 지금 진멸당했어요? 그거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도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될까요? 주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간 자들 이제 뭐 하겠어요? 소출의 눈이 멀어서, 돈의 눈이 멀어서 살겠어요? 세세 무궁토록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고대하는 마지막 날이라고요. 이 기독교에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이게 기독교인데, 이게 기독교라고 말해야 되는 제가 비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확인했어요. 서두에 은혜가 안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여러분들 속으로 은혜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았는지에 대한 소식을 지금 들었어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산을 빼앗으려는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파괴시키셨어요.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포도원도 파괴하고 그냥 다 끝내시면 그만인데 시간 안에 다른 이들에게 이 포도원을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느닷없이 그 포도원을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포도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은혜 받은 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너가 예수가 됐단다. 네 안에 내가 있단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건 그거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의 마음속에는 딴 생각밖에 없니? 어떻게 네 머릿속에는 딴 생각밖에 없어? 이게 괴로운 거라고요. 이게 포도원의 소출에만 눈이 멀어서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인 것 마냥 횡령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평안과 내세의 영생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이상한 집단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원래 포도원 농부들과 이제 함께 그 주인의 포도원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영원히 그 포도원을 주신 그 주인을 경배할 소원을 갖고 사는 교회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유일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세세 무궁토록 경배를 받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 나라가 오도록 도모하는 자들이 은혜 받은 교회이며 그렇게 사는 자들이 교회의 사명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느닷없이 포도원을 받게 된 자들이 1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이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먼저 당신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함께 나아갈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넘어진 자들에게 손을 뻗어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이한 일 앞에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